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의 자소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영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세모를 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한없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에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표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석방돼서 귀환될 때 지은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상당히 먼 길이었기 때문에 참 포로 잡혀갈 때도 귀참했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거기서 보면 이렇게 질질 끌려서 잡혀간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가는 길이 아니고 몇 달을 걸려야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들이 석방됐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매우 험난한 길이었어요.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미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죠. 전혀 생소한 길을 가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 닥칠는지 잘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우리는 늘상 살아왔기 때문에 보통으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 살겠지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도 잠깐 보니까 아침에 신문이 일찍 도착해서 표지에 우리나라 행자군가요? 이분들이 중국을 갔는데 28명이가 탔는데 10명이 다리에서 추락을 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상자가 생겼다고. 그 표지 전면에 나와서 신문해요. 그 행자부 그들이 무슨 탐방을 하지 그 지역을 시찰하려고 갔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갔겠어요. 평소에 그냥 마음대로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28명이 탔다는데 10명이 사망했다. 나머지는 중경상이겠죠. 근데 우리가 늘상 우리는 살아가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또 회사 나가고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언제 어떻게 뭐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제 본국으로 귀환해서 거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회파된 것을 다 수리하고 그런 사명을 맡아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녹록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나라처럼 물론 숲이 있고 그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지역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는 말이죠. 낮에는 이 그늘이 없으면 뭐 거의 죽을 정도니까요. 생각해보십시오. 50도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곳에서 노출됐다면 그건 말라 죽는 거죠. 금방 죽습니다. 어느 나라인가 모르지만 개를 갖다가 말이죠. 차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한 5시간 동안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경찰들이 가서 이제 문을 이렇게 차문을 박살 개고 이제 개를 끄집어내 놨는데 죽었어요, 개가. 그러니까 그 차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처럼 무더위 속에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거는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나를 과연 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걸려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라고 해요.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나의 도움은, 이 말은 내 삶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않은 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시인이 고백을 하는데 어디서 그걸 느낄 수가 있겠어요? 지금 현실 앞에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정말 깜깜한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계를 가는 그곳인데 그것을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겠다. 이들이 어디를 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그곳에 성막을 다윗시대에 옮겨놨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견적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성전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오늘날에 여러분 성전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성지순례 가서 그 예루살렘 그걸 갖다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성전은 어디겠어요? 보여지는 이 공동체에 건물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 누가 있죠? 건물 안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성도들을 지칭해서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찾아봤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을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은 피로 값줘서 내가 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전이 어디겠어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세요. 마음이 이미 흔들려 버리게 되면 일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막 불안해 초조해져 보세요. 그럼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 이 집사님 그냥 많이 이렇게 놀래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뭘 하다가 갑자기 딱 만나세요. 깜짝 놀리면요.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갖다 깜빡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딱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때요? 아, 그거 이제 목사님이구나. 아, 그게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정이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마음에 담고 그 광야길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가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분이고. 6절에 보실까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니. 이 말은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만 이해를 되는 거예요. 광야. 우리나라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권사님 가보셨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나라가 아니죠. 포기도 없는 저 시내 그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보면 보세요. 시나이 반도가 뭐가 나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바로 이렇게 계속 하루만 거기 있으면요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거기서 다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을 그렇게 통과하니까 모르죠. 우리도 거기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시띠나무 밑에 잠깐 들어가 있었어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종류죠. 거기 뭐 보면 그늘도 별로 지지 않는데 거기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완전히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그늘만 가려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낮에 하나님께서 상치 않게 하시고 밤에 나를 지켜주고 환난을 다 면하게 해주시고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거예요. 어디에서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시는 여호와는 내 마음속에 계시오니.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뭐예요? 배짱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신다라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럴 때 마음의 안정감이 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안정감이 오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심령, 내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시도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안정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면 일도 잘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예전에 가르칠 때 그랬어요. 꼭 시험 볼 때 막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시험 망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는가?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은 시험을 보는데 차분하게 보는 사람,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잘 올라가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별로 학교에서 별로 공부 선생님들이 시험을 잘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마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막 불안해가지고 하는 애들 보세요. 망쳐버리잖아요. 이번에 하버드 대학 합격했다고 했던 이쪽 고등학교 여자애 있지 않습니까? 천재라고 하는 애.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예? 그대로 갔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뭔가 그냥 그걸 불안하니까 그걸 갖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그런 애들은 제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인생의 미래가 굉장히 아주 평탄치 않을 거예요. 그런 애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인생의 그 길에 평탄한 길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최진실 같은 사람들도 보세요. 그 교회 집사였잖아요. 근데 잘 살아냈어요. 왜? 악플들이 자꾸 오니까 불안하고,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그거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교회 성직을 가졌다고 하나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직은 그건 하나의 뭐예요? 그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생애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에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대칸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 없잖아요. 근심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마음의 안정이 되는 이 시인의 고백. 그래서 오늘도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 집에서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예.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 뉴스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이 미래, 내일을 내다보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은행에 냈던 것도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저께 패널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안정권이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상태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예전에 보릿고개와는 상상이 다른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어진 사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백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한 그런 심령들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완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